네,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건으로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예, 16 폭동 또는 16 사태라고 표현하는, 혹시 뭐 떠오르시는 사건이 있으신지요? 뭐 낯설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도 숫자가 넘버링이 되어 있는 그런 일련의 역사적인 기록들 또는 사건들, 사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16 사태, 우리나라에 일었었던 일은 아닙니다. 2020년 미국 조 바이든이 승리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의 상대였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상하원의 당선 인증 절차를 막기 위해서 2021년 1월 6일에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을 저렇게 지칭을 합니다. 16 사건, 16 폭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저도 저 뉴스를 보면서 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1차적인 건 직관적으로 그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의문이 들었죠.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때 시위대와 의회 경찰이 충돌하면서 36시간 동안 5명이 사망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예, 사망자가 나왔어요. 특별히 경찰관 184명이 다쳤고요. 뭐 시위대들이 총기를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폭동에 가담했던 1,500명 이상이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2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폭동 주동자는 무려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수사는 계속됐어요. 그래서 계속 가담했던 사람들을 분별하고 찾아내서 경중을 따져서 처벌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취임한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첫 번째로 서명한 행정명령, 미국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권이에요. 고유 권한입니다. 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서명한 행정명령, 물론 이걸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묶음, 카테고리 안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이 뭐냐면 미의회 폭동사태, 즉 16 사태 가담자에 대한 사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폭동에 가담했던 1,500명을 완전 사면합니다. 그리고 6명을 감형했어요. 아마 6명은 핵심 주동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 사면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은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그 공화당 안에서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근데 트럼프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했고요. 옳은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16 폭동 사태에 대해서 부당한 정치적 박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부당한 정치적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폭동에 가담했던 그 시위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애국자이며 불공정한 법 집행의 피해자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의외의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지난 1월 19일 우리나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이 뉴스를 듣고요. 그리고 그들이 희망에 부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이 기각되어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자신들은 사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이 폭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원 난입 폭동을 일으켰던 그 폭동이 정당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덜어는 학생 운동이자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담자들은 모두가 국가 유공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에 비유를 하냐면 5.18의 얘기를 합니다. 5.18 때처럼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고 국가 유공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카톡이나 또는 그쪽 진영의 게시판들 수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동에 대해서 요즘 하도 가짜뉴스 이런 게 많아서 그냥 직설적으로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실명도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의원인 김재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라고 격려하고 옹호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말에 대해서 취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 워딩은 정확한 말입니다.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십자군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톨릭에서도요. 그들의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참여하는 가장 중심 가운데 하나가 십자군이에요. 가톨릭에서 이 십자군은 철저하게 잘못된 범죄였다라고 그들이 지금 사죄를 하고 있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 참회를 하고 있어요. 십자군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보란 듯이 언론을 통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1년에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문득 질문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학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포인트는 그거죠. 생각하느냐예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것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질문과 대답. 질문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생각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인과의 관계들을 기억하면서요. 자, 이 질문은 그런데 정당한 옳은 선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 율법학자, 오늘 말하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질문이 시작이 돼요.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을 물으십니다. 26절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율법학자의 개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소신이나 주장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가 전공자로 있는 그 율법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내 대답이 옳다. 당연한 것이지요. 율법학자 개인의 사견이나 그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얘기한 것이니 마땅히 그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행하여라. 왜요?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는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신의 의로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쉽게 말해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잘못된 의도의 질문을 계속해요. 29절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강도로부터 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거의 의식을 잃은 수준의 상태가 됩니다. 그때에 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았어요? 못 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피합니다. 의도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이 또한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를 가진 선택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레위인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똑같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마음에 인간적인 연민, 어떤 자비,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우,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일단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 당시의 기름, 포도주는 응급처치,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응급처치를 한 후에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돌봄을 요청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거예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전문가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의견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그 선택, 그 처신,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변명할 수는 있어요. 백보양보에서. 예를 들어 그들이 바빴을 거야.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옹호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종교적인 언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 제사장, 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이른바 예배위원으로서의 신분, 지위를 갖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거니 하고 시체니까 당연히 율법에 따른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대답이나 다른 선택이나 다른 견해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웃인가라는 것보다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여기에 다른 대답을 하거나 다른 의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요, 누군가는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자체를 제가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의견은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율법학자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그 대답에 그래, 네가 옳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면서요, 좋은 의미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인식들이 확대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예전엔 좀 단순했어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코미디나 이런 개그 프로를 보면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것, 그거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개그 기억하시나요? 시커먼스라고 하는, 예, 흑인 분장을 하고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면서 시커먼 시커먼 외치는, 그거는 그 시대 속에 저도 거기에 어떤 인권이나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재밌었습니다. 그냥 웃겼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그를 하면 퇴출됩니다. 그건 흑인 비하거든요. 인종차별인 것이거든요. 어느 면에는 좋아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참 어려워진 건 현실이에요. 맞아요.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점점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까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 문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우리가 약자로 PC라고 하죠. 과거 우리가 PC 하면 퍼스널 컴퓨터를 떠올렸겠지만 지금의 이 PC는 정치적 올바름의 영어 약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영화를 만드는 데서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뭐 디즈니 만화를 만드는데 백설공주가 유색인종으로 등장하는 이것에 대해서 막 분개하는 거예요. 인어공주가 어떻게 흑인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이에요. 흑인으로 유색인종으로 그리는 사람들은 이 다문화적인, 다인종적인 이 인권, 평등, 이것들을 차별 없음을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어지러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PC라는 문제가 있고요.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그 중심에도 이 PC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옳은 것이 너에겐 그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과도한 이 PC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혐오하고 그들을 오히려 경멸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인데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뭐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서 또 다른 역차별의 문제가 생기고, 요즘 10대, 20대 남성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왜 우리만 군대 가냐는 거예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차별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무도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사실은 그보다 훨씬 담론들이 필요한데 요즘의 세태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하나를 부각시키고 그런 것 하나들을 자꾸 부추겨서 문제화시키고 그러면서 어떤 한 진영을 구성하고 그러면서 세력화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이권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나 또는 이익이나 또는 진영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도 그랬고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그거예요. 모든 일에 동일한 생각과 의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런 경우 대답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신분이나 그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옹호합니다. 그냥 하나의 작은 견해가 아니라 이들이 옳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이 되어 주었던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오히려 차별과 혐오의 그런 언어들,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마리아인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던 차별, 그 혐오의 감정, 그것으로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일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 잡종이에요. 혼합 종교주의자들이라고 봅니다. 이교 숭배자들이에요. 옛날로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볼까 의도적으로 튀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혼연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 인정하고 싫은 거예요.
왜요? 그는 그럴 수 없는 인간인데. 또 한편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인간인데 선한 일을 했어? 에이, 그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 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의견이 옳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자니까, 내가 노동자니까, 그래서 나는 중산층은 되니까, 또는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남자니까, 나는 여자니까. 옳은 의견이라는 것은 나의 이해관계나 나의 이익계산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물론 완전 무관할 수는 없지만 그 우선순위가 이러한 이해관계 이익이 가장 앞서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겪는 이 혼란, 여러 것이 있는데 결국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어느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그리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그게 그렇게 등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법은 불법인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서 그를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싫다고 거하게 돼서 오히려 정당한 것이고 그것들을 옹호하는 그런 이 세태.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내 진영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한 선택이 잠시는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 그때 그들이 잠시 승리감에 도취했어요. 뭐나 된 것처럼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모두를 파국과 파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파주의 모 교회에 10대 청소년들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집회 13살짜리에게 마이크를 쥐어줍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발언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뭐 더한 얘기도 많습니다만. 율법학자는 영생의 방법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살아있지만 우리는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저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뭡니까?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의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견해와 의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좀 고민한 게 있었어요. 지금 아주 유명하게 뜨고 있는 이른바 여의도파라고 불리는 그 핵심을 주고 하는 부산의 세계력교회, 그 교회 예배 실황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들이 예배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참아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모릅니다. 다음 주라도 당장 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100%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방향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해요.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이고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이 아니죠. 말씀을 통한 생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을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성찰하는 일을 멈추면 우린 결코 옳은 의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계속 쏟아냅니다. 뭐라고요?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그런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도 못합니다. 지금.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4곳에서 집회가 열려지는데 그중에 3곳이 교회가 다 중심이 돼 있어요.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파멜라 햄필이라고 하는 올해 71세가 된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저분이요. 마가 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 할머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빨간 모자 쓰고 마가라고 대문자. 트럼프 모자라고 불리죠. 우리나라 사람도 그 모자 한번 써보겠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트럼프가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이게 먹혔죠. 근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 무렵에 이 할머니가요. 마가 할머니였어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16 폭동 가담자였어요. 그래서 60일의 징역형 3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어요. 연세가 있으니 뭐 총 들고 몽둥이 들고 설치지는 못했으니 이런 처분을 받았겠죠. 근데 적지 않습니다. 60일의 징역형 3년의 보호관찰 처분. 그런데요. 이분이 이번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사면을 단행했는데 그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1월 6일 얘기하는 겁니다. 사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사당 경찰과 법치주의 그리고 우리 국가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나는 유죄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가스라이팅과 거짓 이야기에 기여하는 셈이 됩니다. 햄필 이 여성은요. 과거 자신의 폭동 그리고 부정선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피켓 들고 있어요. 영어로요. Stop the steal. 이게 그때 미국의 그 극우자들이 들었던 피켓이거든요.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당선됐다라고 하는. 이 규탄 활동에 가담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비판적 사고를 잃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광신적 집단이었고 내가 그런 집단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날 틀렸고 법을 어겼습니다. 사면은 없어야 합니다. 이게 옳은 의견이에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하면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며 자백이고 진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다시요.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 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땅의 한국의 교회들이 목회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